ITS TV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전 세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알파와 오메가 선교회를 섬기고 있는 허지혜 목사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4절로 6절의 말씀으로 질투의 불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새긴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처럼 되려는 자,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을 질투의 불로 심판하십니다. 본문 20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은 10계명 중에 제2계명으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늘의 법으로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질투하시며 질투의 불로 어떻게 심판하시는가를 함께 교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빛을 창조하시는데 그 빛은 영적인 빛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께서 영원 속에 이미 완성된 그런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눈에 보이는 이 땅에 타임라인을 만드시고 이제 영적인 빛부터 창조하십니다. 계시록 28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지음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었던 루시엘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며 하나님 자리를 이제 대적하게 되자 사단 마귀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한 사단 마귀가 된 그런 그룹이었던 천사가 뱀으로 들어가며 하와를 유혹하고 아담과 하와를 질투의 법에 걸리게 하며 하나님의 질투의 불의 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지성소에서 성전 뜰로 셋째 하늘에서 첫째 하늘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질투의 불에 대한 심판이죠. 창세기 4장을 보게 되면 이제 가인과 그의 후예인 라멕을 보게 되는데 그들은 이제 짐승의 표인 이미 666을 가인이 받으며 그들은 하나님의 질투의 법에 걸리며 질투의 불의 심판을 받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부터 9장에 노아의 방주가 나오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삶을 살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물심판으로 이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면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 8명만 구원하시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들 셈과 함과 야곱과 그 가족들만 이제 구원하시는데 그 아들 중에서도 이제 함의 아들 중에 니므롯이라는 자가 또다시 불순종을 하며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며 최초로 태양신을 만들고 종교를 창시하게 되죠. 이처럼 성경은 처음부터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또 하나님의 법에 따르느냐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느냐 하는 그런 내용부터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0장과 11절을 보게 되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창세기 10장 19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천국 땅이라고 말씀으로 측량하시며 시돈에서 그라르지라 가사까지 그리고 소돔에서 라사까지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측량하시죠. 그리고 10장 10절을 보게 되면 신할 땅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지옥의 땅으로 측량하시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들이 사는 땅과 불순종의 그런 자식들이 사는 땅을 이미 말씀으로 측량하십니다. 창세기 19장을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 땅이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 어긋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질투의 법으로 이제 걸리게 된 그들을 질투의 불로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31장에서 42장을 보게 되면 이제 야곱이 그 삼촌 라반에게 그 하나님처럼 군림하려는 라반에게 이제 야곱이 그 자기가 아버지와 형을 속였던 그런 야비했던 그런 과거의 모든 것들을 라반에게 그대로 당하면서 이제 라반은 하나님의 질투의 법에 걸리게 되죠. 그리고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지며 이제 거기서 회개를 하고 회복하는 질투의 불에 걸렸지만 질투의 법에 걸렸지만 야곱은 회개를 하고 다시 회복되는 그래서 엘베델로 가게 되는 그런 야곱과 라반의 모습이 나옵니다. 출애굽기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 자리에 있었던 그 바로 왕이 그 10대 재앙을 계속되는 그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처럼 굴며 하나님을 대적하죠. 처음에는 그래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라. 그 다음에는 이 땅에서 예배드려라. 그 다음에는 하루길 가서 드려라. 아니면 그 다음에는 3일길 가서 남정네들만 드려라. 갇히고 놔두고 가라 하면서 하나님과 그렇게 딜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결국 장자의 죽음을 맞게 되자 이제 바로가 다 끌고 나가라 하면서 포기를 하게 되지만 결국에 가서는 또 그 홍해 바다를 건너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서 다 죽이라고 하면서 뒤쫓아가며 이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는 그런 장면이 나오며 결국은 그 물심판으로 또 죽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의 법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시면서 제2계명에 너희를 위해서 새긴 우상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 그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시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며 제2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질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34장에서 14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7족속과 31명의 그 왕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니 그들과 사귀지 말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스라엘은 결국 그들의 이방신을 섬기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는 그런 하나님의 질투의 불의 심판을 받게 되죠. 이제 민수기로 넘어가서 민수기 20장과 신명기 4장을 보게 되면 모세가 단 한 번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질투의 법에 걸리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라고 했는데 모세가 성격이 온유해서 온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출애굽을 시키며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짓을 안 했는데 이제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무리한 나와 이제 또 항의를 하고 또 화를 내고 혈기 부리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그 모세는 너무나 그 화가 나서 말로만 해도 물이 나오는데 마라의 쓴물에서는 나뭇가지를 던졌고 그 다음에 반석에서는 둘로 그 지팡이로 내리쳐라 했죠. 하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몸으로 행동 안 해도 네가 말로만 해도 물이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너무 화가 난 모세가 불순종을 하지 않습니까? 불순종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그런 딱 한 번의 그 불순종의 죄를 짓는데 그 죄명은 하나님의 거룩을 상실한 죄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을 그 출애굽을 하고 그 백성들을 끌고 다녔던 모세에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항의를 하고 기도하는 간구를 하는 모세에게 더 이상 그 일로 말하지 말아라. 너는 이제 그 땅에 못 들어간다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질투의 불로 심판을 하시죠. 하나님은
거룩을 상실하는 자들은 용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우리도 거룩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내 자신을 이제 살펴보며 내가 과연 하나님의 거룩을 상실하지 않았는가 하면서 날마다 회개하며 이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구약 신명기 32장을 보게 되면요. 신명기 32장의 15절에서 17절을 보게 되면 근래에 새긴 새신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죠.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내서 구원을 시키지만 이제 배부르게 되고 그 여수린이라는 의미는 구원받고 의로워진 자들이 하나님을 또 배신해서 이제 이방신을 섬기게 된다. 그것이 너희 열조도 모르는 그 신을 너희가 그 신을 섬기게 되며 그 신이 바로 근래에 새긴 새 신이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 근래에 새긴 새 신은 지금 그때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이 순간까지 우리에게 이제 그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근래에 새긴 새 신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으로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이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검을 주러 왔다고 하시죠. 그 검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검으로 이제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심판하러 왔다고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12장 49절에는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너희가 이미 불을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겠느냐 하시죠. 그 불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깨닫지 못하는 그런 백성들에게 이 말씀의 불과 말씀의 검으로 너희들이 깨닫고 너희 안에 있는 그런 육적 자아와 악한 것들을 말씀의 검으로 찌르고 말씀의 불로 태워서 너희가 변화되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은 율법으로 오셨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율법과 함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3일 만에 그리스도가 되시며 진리를 남기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육이 죽고 영의 사람이 돼야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처음에 십자가상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육의 구원을 우리에게 다 이루셨지만 이제 백보자 심판 때에서는 영의 구원이 다 이루어져야만 우리는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구원이 시작이 되고 우리가 구원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내가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말씀의 검으로 말씀의 불로 찔러 쪼개서 내가 완전한 영의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구원의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영생으로 가지 못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이 죽고 영의 사람이 되어라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는다면 내가 이 질투의 법으로 너희들을 다시 심판할 것이다라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줄 알고 20년, 30년 교회 다니면서도 자기 자신이 변하지는 않고 육적 자아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은 먹어서 귀만 커지고 머리만 커진 자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이제 내가 잘 살고 잘 되는 그런 쪽으로 이 말씀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내 안에 우상을 사귀고 있는 근래에 새긴 새신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투의 불은 사랑의 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의 불로 너희들이 변화되라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고 성숙되려는 생각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해서 그 사람 남에 들어있는 악한 것들, 나쁜 것들만 발견을 하고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자기가 우상이 되어서 근래에 새긴 새신으로 이제 악한 일들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무서운 것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요, 세상적인 우상이나 어떤 종교적인 우상은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근래 새 신으로 우상을 사귀어서 자기가 우상이 되어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이고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휘두르며 말씀의 검으로 사람들을 난도질을 하고 또 그 사람들 마음을 조절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므로 우리가 변화되고 거듭난다면 사랑의 강물이 흘러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깨닫고 내가 변화되고 성숙되라는 것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한다면 그가 바로 666표를 가진 자며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이고 이 시대의 이제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